지금 다윗에 대해서 계속 봐나갑니다. 다윗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마무리를 짓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딱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모습이 뭐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 또 그가 붙잡은 언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보면 뭐 찬양을 잘했던 것, 또 골리앗을 이긴 것,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절대 사울 왕을 이렇게 뭐 그 좀 죽이거나 또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정복을 해 나가고 왕이 되어서 펼쳐 나가는 모든 것 속에서도 다윗은 참 중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했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 오늘 보게 될 내용인데요. 그것은 다윗의 일평생 너무나 큰 준비였습니다. 노년에는 좀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 후대에게 정확한 또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보면 참 귀한 인생이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칼럼에다가 이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는 가운데서 임하는 그런 성령의 내주 말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또 8장과 사도행전 10장과 19장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국교회나 전 세계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산에 가서 특히 기도원 가서 불 받으려고 했던 게 이런 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복음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고 또 신앙생활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 매이는 줄 아십니까? 왜 갈등이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속는 줄 아십니까? 왜 주저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인간적인 많은 것들이 남아서 여러 부분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에 중심을 담은 다윗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중심을 담은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집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 있었냐 그러면 일평생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신앙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말을 언약궤 신앙이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언약궤의 역할,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옛날에도 한번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언약궤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했던 게 언약궤예요. 이건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이 적혔으니까 법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물품을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물품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가장 먼저 들어간 물품이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나중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것밖에 없었다 그래요. 다른 두 개의 물품은 없고 총 세 개 중에서 언약궤 물품은 지금도 계속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지금은 없지만
만약 찾아진다면 그 속에 이게 두 가지 다른 건 없지만 이거 십계명 두 돌파는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대표하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종교법이라 그래요. 또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법을 도덕법, 민사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단 두 문장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 언약궤 옆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 특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거의 다 인용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의미로 뭘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다가 보관했냐 그러면 언약궤 안에 보관했어요. 원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썩지 않게 하셨는지 아니면 말라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도 있지만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역시 이 만나도 우리를 먹고 살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역시 뭐란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궤라는 부분이 또 강조되는 거죠. 세 번째 들어간 게 뭐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정확하게는 싹만 난 게 아니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됐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죠.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전체가 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우리의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까지 다 인정하라는 것이 언약궤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진다는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언약궤 역할이 있어요. 언약궤 역할. 이게 한 세 가지 역할이 됩니다. 언약궤에는요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근데 그걸 이제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그 뚜껑 위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그룹이라고 천사라 그러죠. 그룹이 날개를 펴고 양쪽으로 딱 있어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다 그래요. 그 천사 그룹이 있다는 말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와 같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역할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겠다 말입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이 언약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이 있는 것을 구름이 뜨는 것, 구름이 가라앉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냐면 전쟁에 나갈 때도 뭐를 들고 나가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뭐 하신다는 거죠?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적들이 무너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건데 이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길 때는 또 실패해 버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언약궤 역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그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었거든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언약궤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다 어디서요? 언약궤 앞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거든요. 그것이 이 언약궤와 다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지만 어디에서 잠을 잤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부분에 언약궤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죠. 언약궤라는 것은 이렇게 상자입니다. 그 상자 위에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 뭐가 그랬죠? 그룹, 천사 둘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요. 정확하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요. 아사셀 말고 다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이 속죄소 거기다가 뭘 하냐면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속죄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게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고 그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았던 다윗은 처음에 지었던 성막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성막을 임시 거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거처인 성전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었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 이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주의의 나라로서 서기를 원했던 의미에서 뭘 짓고 싶었다? 성전을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고 싶었냐면 결국은 저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저 성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나오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이 심어지고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이 다윗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두 번째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성취 속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뭘 짓고 싶었다?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짓는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건 지금은 성전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이미 우리 속에 성전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셔야 되고 안전하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전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성전 건축한다고 혹시 제가 여러분 보고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내라 그러거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왜? 성전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지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강례상에 막 올라가는 것도 성전 막 그래서요 옛날에요 어떤 교단은 여자분들이 성전 그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강대상에. 그리고 거룩하게 막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막 그 막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성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아무 때나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곳을 귀하게 하고 그곳에서 아무거나 막 놔두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거 성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떠냐 그러니까 나단이 처음에는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허락하냐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러나 다윗을 높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에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 언약. 왜 다윗 언약대로 성취돼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일 만큼 그렇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6절부터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가 건축하라. 내가 다 준비했다 그래요. 그 보면요.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해요. 2절부터 15절 나와요. 돌도 준비하고 철과 청동도 준비하고 백향목 나무도 준비하고 필요한 물질 금달란트와 은달란트도 준비하고 갖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 석수나 목수 등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거의 지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짓지만 않았지 준비는 다인 거예요. 성전에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24반열을 만들고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와 같은 것도 다 조직했던 인물이 누구다고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지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했는데 그걸 이상 중에 다윗에게 보여줘서 다윗이 그걸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하고 어떤 뜰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윗이 설계도를 다 짜요. 그리고 성전을 꾸밀 각종 보석까지 역대상 29장 2절에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솔로몬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언을 하고 28장 29장 혹시 여러분 오늘 기회 되시면 이 28장 29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게 되는 이유 성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과 이게 오늘 고백하잖아요. 이제 10절부터 29장 10절부터 14절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좀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28장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런 거 뭐 관심 없고 지금 제게 중요한데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돼요. 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줄 아세요? 왜 지금도 여러분 자꾸 갈급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방향 안 맞춰 있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자꾸 관심이 있고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일평생 들어도 답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왜 응답받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다윗이 뭐요? 생명을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강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임신해서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자기의 부하, 아주 신복인 부하, 전쟁 중에는 왕이 자기 집에 가서 자라 그래도 자기는 잘 수 없다고 자지 않았던 그런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요 11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12장에 깨닫게 하려고 와요. 그리고 나서 만약 그걸 깨닫게 하고 나서 당신은 은밀한 중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니까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당신의 아들은 죽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아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밧세바와 이 다윗 사이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 외에도요 계속 피해 저주가 다윗의 집안에 나와요. 몇 장까지 나오느냐? 20장 넘게 20장까지 계속 다윗의 집안의 저주가 나와요. 첫 번째가 13장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배다른 여동생을 좋아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아프다는 핑계로 다말로 하여금 조금 뭡니까? 병간호를 하게 했는데 그때 이 다말을 강간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또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가 있어요. 친오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벼르다가 2년 만에 누구를 죽이냐면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간의 아픔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지만 압살롬을 바라보니까 안 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첩이었던 10명의 후궁을 압살롬이 남들이 다 보는 이렇게 옥상 같은 데서 이렇게 다 보는 데서 이렇게 성추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강간을 또 해버려요. 이런 또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어요. 결국은 다시 다윗이 왕이 됐지만 또 아들을 잃잖아요. 이런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오는 중에 조금 불만을 품었던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런 일까지 계속 그 집안에 그 다윗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20장까지 일어나요. 참 아프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명을 범하고 나서 당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의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의 교만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해서 결국 인구조사를 다 하고 나서 10절에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회개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갓이라는 선견자가 와가지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요. 7년 동안 기근을 원하느냐,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원하느냐. 그 선택하니까 14절에 다윗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사람의 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줘요. 근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냐?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확실히 쳤죠, 그죠?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요. 거기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이제 전염병이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구별해 가지고 뭘로 삼느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장소로 삼아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가 되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지금 3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했어요. 자, 부족하고 연약한 건 똑같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만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복음과 언약 안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이거 자꾸 가져야 돼요. 다윗이 이거 하나가 인정받았거든요. 사실은 다윗이 늘 속는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이거 하나를 잘하고 나서요, 달라졌잖아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방향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 공동체 속에서 갱신하고 하나된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자아를 복음 안에서 회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직접적으로는 역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만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나 아픔이, 여러분 잘못 배웠던 것, 문제들, 갈등들, 영적 문제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인데요, 복음 안에서 미래의 발판이 될 만큼,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방향이 될 만큼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글을 적었잖아요. 칼럼에.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우리 또 우리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두 분한테 성령 받았냐?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걸 본다는 거예요. 맞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뒤바꿀 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전문도 쓰임받고 비전도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놓은 소원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그 결론 인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참 많이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나 이런 여러 단체들은요, 뭐를 추구하냐 그러면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어갑니다. 이미 2개는 이루었고요. 이제 하나를 더 전쟁을 일으켜서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종교를 다 무력화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려고 해요. 거기에 이 뭐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계 선교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세계 선교를 준비합시다. 믿습니까? 참빛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번 집중 10월에 이슬 집중을 두고 미리부터 기도하고, 그래서 10월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올바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자아를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언약 성취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